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니까 또 저주와 묘기에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땅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장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가질 정도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그들을 교민하게 하시니 내가 보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 묵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큐티 책입니다. 요즘 본문이 신명기 본문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묵상했던 페이지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섬겨라, 그분의 명령을 청종해라. 이게 굉장히 많이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뭘까요? 공부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부해라. 뭐 하냐? 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실력,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거죠.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말을 이제 보고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세상을 항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현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항해하기 전에 배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부터 모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나무를 모아서 지금 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항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열망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잊어버리는 게 어떤 거냐? 한국 사회에서는 열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집착을 해가지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좀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포르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왜 멀리 내다보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갈지를 향해서 알고 멀리를 바라봄으로써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포르사이트는 멀리 바라보는 것은 멀리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 앞으로 그런 애들 많아요. 보면 중학교 애들 아무 생각 없는 놈들 너무 답답해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러면 부자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아무나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자기 아빠가 만수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얘 뭔 소리를 안 할까? 지 생각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 진짜 요즘 열심히 살걸랑요. 아들 또 신발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또 막 인터넷 최저가로 알아가지고
우리 때는 꿈꿀 수 없었던 그 메이커 그거 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득템에 사줬는데 그거 사고 나니까 또 요거 사달라고 그러고 저거 끝나고 나니까 뭘 사달라고 그러고 사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참을고 하다가 아빠가 만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저걸 파묻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 이게 내 새끼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이제 설명을 해줘. 집에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만수라는 사람도 남이 볼 때는 보세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아요?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나이 들수록 그렇다 얘들아. 지금 너네들 전화할 때가 많지 그치? 4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가끔씩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있잖아. 전화번호를 넘겨보면서 기억부터 희엇까지 가는 순간에 마음 놓고 전화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주로 나이가 들어서 전화가 오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보면 꼭 뭐 필요해서 전화 온 사람 있죠. 노트 빌려달라 뭐 해달라. 전화 오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화 오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만수르 같은 사람들 보면은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돈 때문에 꼬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그냥 백일몽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폴사이트를 가짐으로써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멀리 바라보는 그것과 오늘이 연결되는 삶은 진짜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것 하나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폴사이트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라면 인사이트는 내 주변에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일을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사이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그냥 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숟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이거는 이 숟가락은 뭘까? 이런 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은 폴사이트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오늘이라는 걸 생각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떠냐? 인사이트도 없고 폴사이트도 없고 그냥 현실에 그냥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좀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가지고 이런 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만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폴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척척척척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 주어지는 인생 따라서 자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지는 바람을 가지고서 돛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람은 날마다 부는 것이고 파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게 방황이고요. 여러분 항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람이 오고 파도가 와도 그것을 거스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타고 갈 수 있으면서 내가 목적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항해인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항해하고 사십니까? 방황하십니까? 대학을 갔다고 여러분들이 항해를 한다면 착각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생각에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항해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주례를 했잖아요.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욕 들었다고. 민폐 주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제가 옷을 정말 나이 들게 입고 갔어요. 아내의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들은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내가 그동안 그래도 염색도 안 하고 얼마나 참았는데 이렇게 뭐 머리도 잘 못 자르고 혹시나 젊어 보일까 봐. 여러분 늙어지려고 애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제가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제가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례를 5분 14초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은 결혼식 딱 가면 주례가 딱 시작되면 좀 들어주다가 확 나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번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밥 먹을 나갈 타이밍을 놓친 거야. 너무 짧게 하는 바람. 결혼식을 다 마치니까 19분 만에 끝났어요.
시작하는 듯 끝나는 바람에 모든 그 오신 분들이, 하객들이 결혼식을 참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있다 다 끝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분이 좋더라니까. 신랑이 키가 185야. 자매가 170. 거기에다가 스튜디오스야. 너무 이뻐. 신랑도 너무 잘생겼어. 줄에도 괜찮은 편이죠. 그걸 딱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웃는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이렇게 탁 하는데 너무 좋은데 제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선배로서 이런 마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손잡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게.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부가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면 사랑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모든 부부가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더라고요. 사랑도 떨어질 때가 있고 의지가 떨어질 때가 있고 내가 수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잡은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포개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많은 걸 가져도 깨져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같은 얘기를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요, 삼성가가 많은 그 요소를 했습니다. 신라호텔 아시죠? 서울에 가면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이 있습니다. 신라호텔 사장이 이서진인가 하는 이 회장 첫째 딸이에요. 딸인데 이 딸이요, 삼성가 이건희 회장 딸이니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거의 이제 이게 드라마틱하게 한 거예요. 평상원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연애 시절이 롱롱타임오고 13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 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지. 그 남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봉사활동 하다가 사실은 몰랐는 거지. 만약에 이건희 딸이라고 알았으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쵸? 근데 같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여자애들 잘 들어야 돼. 네가 되게, 봐봐. 봐서 되게 마음에 드는 남자나 보자마자 재수 없다고 느낀 남자는 꼬일 확률이 높아요. 다시 들어. 딱 보는 순간 딱 땡기는 사람 있어 없어? 살다 보면 있지, 그치?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니? 보자마자 재수없다고 느끼는 애들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아빠일 확률이 높아요. 살다 보면 희한하다니까. 그게 신기라. 나는 막 그런 남자 제일 싫어했는데 들이대면서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참 동의하시죠? 결혼하신 분들 동의하시죠? 살다 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자기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나 같은 놈이에요. 내가 따라오라 할 때 따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 신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둘이서 결혼하는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전략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보통 이제 남자 쪽은 주로 아나운서들이 좀 고급으로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팔린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유전자 개량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외모도 개량하고 두뇌도 개량할 요량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사장 됐거든요. 평상원에서 될 수 없는 사람이 여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완전 신데렐라 반대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죠?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 모든 반대를 뚫고 결혼을 한 거예요. 대부분 다가 어디서 실패할까요? 사람들이 뭐 성격 탓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두 사람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고, 그치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생각하는 게 똑같다라고 느끼는데 살아보는 순간 뭘 느낀지 아세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야.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자매하고 형제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비슷할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잠시 사람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와, 똑같네. 아침을 먹네. 그리고 아침 먹고 막 점심 먹을 때 점심도 먹네. 그런 거 가지고 똑같다고 생각. 그거 빼고 다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받은 공동체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수련회를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나요? 40년. 이러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매일도 똑같아요. 똥 싸는 시간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군대 가면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 똑같은 걸 먹으니까 배출 시간이 똑같아요. 40년 동안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지내가지고는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우리 하나님 우리 살 수 있다고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강을 건너서 드디어 정착하기 시작해요. 40년 만에.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만만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정착하고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가능성으로 살지 말아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살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광야로 들어간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느냐? 알아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일교차 거리 50도랍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물이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 가만히 있어도 죽일 요소들이 많아요. 불뱀도 많고 정갈도 많아가지고 호시탐탐. 여러분, 잠잘 수가 없는 거, 살 수가 없는 거. 그런데 그런 거 40년 동안 서바이벌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해요? 자기가 산 것처럼. 내가 해낸 것처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인생 잘못 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한다. 내가 살아봐서 한다. 여러분, 살아보면 뭘 느낀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제대로 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청년사역을 2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들 제일 싫어하냐면 이런 분들 제일 싫어해요. 나도 해봐서 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매주마다 토요일 되면 잠이 안 오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보세요. 제가 3번에 있을 때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만 대상이었어요. 지금 중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학생들까지 있는데, 이거 한번 설교,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꼭 되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원 공동체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셔야, 야, 저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구나. 중딩도 알아듣게 만들고, 고딩도 알아듣게 만들고, 대학생들도 날마다 봉사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아예 어른 설교는 100번, 1000번 할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돼요. 매주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3번에서 쉬웠느냐? 3번에서도 불면증이 걸리는 건 똑같았습니다. 매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분의 명령을 계속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생각 속에 새기고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속에서 이것이 없다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강조할수록 잘 안 쳐들어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뭘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은 10대, 20대 때까지는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분명한 레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좀 독특한 땅입니다. 내가 너희가 차지해야 할 땅은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관계수로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관계수로가 발달해가지고요, 얼마나 농사 짓기가 좋으냐면 물대기가 편한 거예요. 발로 툭 치면 물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끝내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물을 기를 필요도 없이 관계수로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가지고 피옥한
그 유기토들이 올라와가지고 풍성하게 하고 이 나일강 범람 때문에 삼각함수 생긴 거잖아. 지 땅 찾으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 땅 찾아라 이러다가 이제 계산법이 발달하고 쓸데없이 우리 그때부터 이제 고난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다르다.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산과 골짜기에 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그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조건은 뭡니까? 평야지대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라 했냐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농사든 무슨 농사든 흡수하는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잘 머금고 있는 땅이 좋습니까?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사토, 물이 잘 빠지는 것은, 물 잘 빠지는 곳은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노지하는 땅이 제일 좋아요. 그거 외에는 쓰잘데기가 없는 데가 마사토예요. 물이 그대로 스며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물을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수다리라고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없는다. 기가 막힌 거지. 좋은 땅이라고 데려갔으면 좋은 땅이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땅은 어떠냐니까 산골짜기에 있고 거기다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되는 땅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땅이다. 자, 여기서 하나 퀴즈.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하나 있죠.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40년 동안 훈련했던 광야랑 똑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치지 아니하시면 당장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갈과 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광야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부럽죠. 어떤 사람들 보면 노력하면 다 되고 모든 게 다 주어진 이집트 같은 삶 부럽지 않습니까? 네? 애들 진짜 그런 애들 부럽지. 이집트 같은 애들 공부해야지 마음 딱 먹자마자 0.5천회로 공부가 시작되는 사람 부럽지 않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공부해야지 막 기우제를 지내도 될동말동이잖아. 보면 공부해야 되는데 보면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애들은 뭐 하냐고 공부해 그 앉자마자 공부가 되는 놈들이 있다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 다음 좀 집중하면 다 외워지는 애가 있어. 조금만 했으면 다 되는 애가 있어. 연애도 너무너무 잘 되는 애들이 있다. 보면 우리 만날까? 그러지 말자. 헐 이러고 뭐 만나고 뭐 우리 만날까? 그러면 친구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 가끔씩 내가 기독교 TV나 이런 거 볼 때 화가 날 때 제가 진짜 안 보는 TV가 기독교 TV 쪽이에요. 심지어 제가 방송에 나온 것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TV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잘못 놀려 이렇게 하다 보다가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집회를 36 저기 트로트 가수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씩 계세요. 노래나 좀 잘 부르든지 막 그냥 공짜 가수도 아니고 막 찬송가를 뭐 이상하게 불러 제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짓을 하는 교회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뭐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키니? 나도 좀 기술 좀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교인들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전기를 쫙 빨아 당기든지. 여러분 참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너무너무 쉽게 잘하고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이집트 같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 종살이하고 처참하게 고통당하던 그 삶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삶입니까? 이집트 같은 사고방식과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집트 같은 삶은 무엇이죠?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빠가 만수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턱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셔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이것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삶.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고백들이. 주는 내 호흡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런데 우리의 삶이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쪽으로 향해서 또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의존적 삶을 산다는 게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딱딱딱 알아서 하고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측한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뒤집어 엎으십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라. 그렇죠? 그것을 성취해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계획일 때 뒤집어 엎으십니다. 참 신기해요. 자, 가끔씩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비전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딱 한마디예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당황하죠, 그죠? 목사가 비전이 없다니. 저는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비전이 없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였다. 그가 능히 그날까지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향해 가느냐,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분은 나의 디렉션이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살았습니까? 무대책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폴사이트를, 주님의 영원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죠? 경고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은 뭐지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데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략적이어야 된다. 왜 전략적이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도 한계가 있고 재능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내가 포인트를 둘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무게를 그분께 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내 존재를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지나보십시오. 그것이 진치인지 아닌지를 몸으로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씩 알게 될걸요. 이 땅이 광야라는 것을. 야, 신기하다. 하나님 백성 되면 잘 될 것도 잘 안 된다? 신기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주님의 손 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 제가 오늘 그 편지를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20살짜리 여학생한테 러브레터를 받았잖아요. 제가 학원을 가잖아요. 매주마다 학원을 가는데 학원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첫 번째 13명으로 시작됐다가 지난주에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는 붕이 안 되는데 거기만 붕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가 그 지난주에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줬어요. 편지를 한 통 줬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 자매가 똑똑한 사람이야. 저 학원을 있잖아, 얘들아.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 학원이거든. 그 짜증나게 피곤한 애들 있잖아, 보면은. 독한 놈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데 안 가. 공부하더라니까. 또라이 같은 놈들이야. 무지 열심히 사는 놈들이야. 막 진짜 재수하면서 도끼를 뿜고 의대 가려고 막 그냥 얼굴에 독이 쌓여있는 놈들이야.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근데 그 자매가 자기가 유교를 따로 공부를 했대. 유학을. 대단한 여자야, 아니니? 17살 때 18살 때 농자 맹자를 뗐어요. 얘가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른 놈이요. 그러고 있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한 애가 사랑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얘가 같은 방 룸메이트야. 얘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여자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러다가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랬대요. 참 웃긴 놈이 있구나. 인생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 학원이라는 데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계속 월요일만 이러는 곳이니까 목사 한 명 와가지고 1시간 또 재밌게 해주니까 이제 와서 듣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듣는 귀가 열렸어요. 이 자매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쭉 해나가다가 이 친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었어요.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다. 그 쭉 내용을 이러다가 이 자매가 지난주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눈물을 팍 보이더니 내가 이제 그분을 알 것 같다.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미 이 자매는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종교가 뭐다! 이게 아니라 자기 성령님을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성령을 역사하시는 걸 이 자매가 경험한 거야.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모든 것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없는 세상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논란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가? 거기서부터 있다가 그러고 의심해서 예배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정말 놀랍다. 어쩌면 부정한 내 입술, 부정한 제 삶.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와 닿기만 했는데 불구하고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엔게디에서 에레글라임까지 그 성전 동편에부터 나왔던 그 물이 닿기만 하면 살게 된 그 역사와 같이 하나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최고령 목사님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03세 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셨습니다. 정말 건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남겼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잘못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독특하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장 잘못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이어야 돼. 내가 조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까?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환하게 밝혀진 빛 아래에 있는 길로 가는 삶 아닙니다. 빛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길도 없습니다. 길이 없고 빛이 없는 그곳을 어떻게 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을 할 때 외쳤던 외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소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에 근거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때 당시에 뭐가 제일 흥행했냐면 면제부를 판매했어요. 면제부를 판매해가지고 그걸 사면 내 죄가 없어질 뿐만 천국 간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랑 비슷한 이 조상에 대한 문제. 자기 부모가 좀 이상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딱 넣는 순간 그 땡그랑 소리가 들리자마자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캐톨릭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종교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중간 단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승급과,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곳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연옥에서 이제 일단 상태가 제일 좋은 애들 천국 보내고, 상태 그시기 하는 애들은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봐 이렇게 하고 이제 되게 나쁜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연옥을 일단 많이 집어넣어.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진도 됐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장하면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어떻게 됐냐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가 황금 만능 사상으로 쪄들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봐라, 믿음 생활 잘하니까 대학 갔지. 봐라, 믿음 생활하니까 건강해졌지. 봐라, 믿음 생활하니까 그래 돈도 많이 벌었잖아. 그게 최고조로 이뤘을 때가 중세 때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돈으로 있는 것에서 어디로 전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잘못된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했던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명기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고백, 선언.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 살아라.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의 감동과 똑같은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이 땅 위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한테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오늘 나한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존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처럼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으로. 다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펴십시오. 다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시면 다시 출발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이 받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받아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1학년 시작해서 우리 청년의 일까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실패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집트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것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며 하나님 나라의 폴사이트와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제 떨리는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황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